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첫날 아침에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사람의 언어로 말씀하셨고 한국말로 번역된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자 나왔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다면 지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이 말씀들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참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시랍 종교도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믿어요. 너무 극단적이죠. 사도들이 하는 말을 안 믿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하신 일들을 기록한 이 성경 중에서 그 복음서만 이 사람들을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돼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거 듣다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주님이 걸어가시면서 하는 기록이기 때문에요.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우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오 아버지시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였나이다. 그들은 아버지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주님이 아버지 그러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또다시 얘기하지만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자꾸 이게 두 분이 뭐 이렇게 옆에 같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은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우리 육신 안에 우리 영과 혼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육신, 영, 혼 따로 노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습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미 이제 죽으심으로 작정하시고 다 했기 때문에 이미 그 일을 다 이룬 것처럼 아버지께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이 있기 전에 먼저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창세 전에 그런 얘기죠. 창세 전에 태초에 그런 얘기죠. 태초에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그분이 말씀으로 계셨죠. 그 영광으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그렇습니다. 이게 신비죠. 이게 경건의 신비라 그러죠.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그렇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떠들어봐야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긴 좋아하죠. 따지긴 좋아하죠.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나타난 거죠. 근데 이게 거듭나지 않고서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영광으로 친히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창조주 말씀이신 분이 결국은 낮아져가지고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장사되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 그 전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을 수 없죠. 주님이 죄를 다 제거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거 사역이 끝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다시 말씀으로, 다시 영원한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복귀하셔야 되는 거죠. 복귀. 네? 여러분 한번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게 바로 그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 정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집중해야 돼요. 2장 9절. 뭐 5절부터 보죠.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러지 않았죠?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이신 예수예요. 그 결론은 이제 왕으로 오신 거죠.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타치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개혁에는 마음을, 자신을 비워 그랬죠. 자신을 비워 그런 거죠. 영예를 버린 거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으면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면까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죽으면까지 순종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낮아졌는데 우리가 뭐 낮아지는 게 정말 낮아져봐야 얼마나 낮아지겠습니까? 우리 뭐 죄인들이었는데 뭐 낮아져 봐야 그게 그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낮아져도 저기 3층 산에서 여기까지 낮아진 주님에 비하면 정말 뭐 세 발에 묻어있는 조그만 피밖에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을 네가 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십자가를 지는 거죠. 9절 보니까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구약 때는 전부 Lord God 그랬어요. Lord God of Hosts.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주가 됐죠. 야훼, 저호바가 바로 주가 됐죠. 그러나 이제는 그 아들이 내려오셔가지고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주가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날 설교할 때 너희가 십자가에 처형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주와 그리스도다. 그때부터는 주가 누구예요? 예수의 예수.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왜? 앞으로 오실 왕이니까. 그래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정말 더 좋겠죠. 물론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도 되겠지만은 정말 이 진리를 알면은 나도 모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된다고요. 모든 무릎이 이제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때 되면은 뭐 천지간에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거기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고 그랬죠. 양자를 듣고 예정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그 몸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양자로 입양할 것이 예정됐다. 에베소 1장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양자가 되는 예정이 되는 거죠. 우선 날 때부터 뭐 구원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예정된 게 아니에요. 칼빈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을 못 듣는 거야. 그 당시에 그걸 못 깨달아요.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실질적으로 가서 하늘에 이리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들었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이리 올라오라 소리를 듣고 올라오라 소리를 들었는데 이미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본 광경을 얘기했죠.
계시록 5장 11절 12절 보면은 또 내가 또 보니 그 보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런 그 찬양 소리를 가서 보고 들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전도사 시절에 이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제가 증거한 적이 있었어요. 증거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듣다가 그 자리에서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작곡을 했어요. 작곡. 그 노래는 지금 저밖에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권세와 무게와 지혜와 힘과 정의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네 이제. 그러니까 참 얼마나 하늘의 광경에 하늘의 천사들이 찬송하는 걸 보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우리 성령 안에서 이거를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성령 안에서 그걸 미리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믿음을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이거를 보고 살면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자녀만 되면 주님이 절대로 낙심시키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아무리 나쁜 일이 있어도 주님의 자녀만 되면 그게 보증수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의 자녀인데 뭐 하나님의 자녀인데 창조주의 자녀인데 저기 뭐 삼성그룹의 회장 아들만 돼도 그냥 뭐 걱정이 없는데 왜 걱정 의심을 합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어려울 때 누구 손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손길을 만나게 돼요.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주님의 손길을 만나게 되고요. 그 주님을 만나는 때가 바로 그런 때예요, 우리가. 그래서 다윗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참 내가 주의 규례를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주님이 손이 나를 기다리구나. 이걸 알고 감사해야 돼요. 이걸 경험하게 되면은 반드시 사단은 어려움을 주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를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이제 주님이 오신 목적이 이 세상죄를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마귀를 멸하는 거 아닙니까? 마귀를 멸하는 거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2장도 나오고 요한일서 3장도 나오고 그분께서 혈과 육을 입으신 것은 사망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구해주시고 그 사망의 권세에 잡은 자 마귀를 멸하는 것이다.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만 멸하면 뭐 자동적으로 마귀 멸망하니까 그 밑에 수하했던 모든 죄인들은 다 해방되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 다 멸망하니까 한국이 36년 만에 1940년은 8월 17일 정오 시간에 그냥 자동적으로 해방됐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마귀를 멸하러 온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마귀를 멸해야만 되는 거죠. 마귀를 멸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이제 주님이 아버지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일을 다 끝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기도를 하시면 제자들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미 걸어가시면서 겟세마네에서 올라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한 이유는 그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죠. 혼자서 기도하시면 모르잖아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이미 다 모든 일을 끝낸 것처럼 여기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것이죠. 제자들에게 위로하고 용기 주려는 거죠. 이제 본인이 잡혀가시면 다 도망갈 텐데, 도망가야 돼요. 도망을 안 가면 큰일 나요. 3년 반 동안을 가르쳐놨는데, 진리를 가르쳤는데 도망 안 가면 어떻게 돼요? 다 붙잡히면은 주님이 하실 일이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날 성경임에도 그 사도들이 말이죠. 복음 붙잡으면 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면서 주님이 십자가 걸렸을 때 누가 본 거면은 주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아마 주님이 그랬을 거예요. 괜찮으니까 빨리 가. 그랬을 거예요. 너까지 죽으면 어떡하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잘
잘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내가 죽겠다고 그랬죠. 그때 주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해야 된다 그러더니 부인하게 되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합니다. 자, 이게 그런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주님께서 아버지 그런다고 이걸 읽어보면 사람들이 이단 종파들은 거 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뭔가 모르는 사람들이지. 뭔가 모르는 사람들이지. 그 얘기는 마치 뭐와 마찬가지냐면 당신이 육신이 있고 영이 있고 혼이 있는데 그런데 당신이 육신이 당신의 혼에게 나의 혼아 이렇게 한다고 그 육신이 뭐 그러면은 당신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 똑같다고. 다윗은 나의 혼을 주께 들어 올려놔야다. 나의 혼을. 근데 지금 사단이 말이죠. 성경에 혼이라는 걸 다 없애버렸어요. 혼이라는 걸 없애버려가지고 혼이 뭔지 모르니까 결국은 옛날 우리 조상들보다 못해요. 옛날 조상들은 그래도 혼이 빠져나갔다는 걸 알았거든. 조상보다 못해. 혼을 모르니까 결국 자기는 하나밖에 없어. 자기 육신 덩어리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걸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죄일까 안목의 죄일까 생의 사랑이에요. 혼을 아는 사람은 혼이 잘 돼야 되죠. 응? 사도 요한이 그 가요에게 네 혼이 잘 된 같이 그랬죠. 혼이 잘 되는 게 뭐죠? 혼이 잘 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들이 정결케 되었다. 혼이 깨끗해져야 돼요. 주님은 이미 양심을 깨끗게 했죠. 근데 우리가 혼을 들이피고 있어요. 혼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믿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럴 때 사단이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어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뺏어갈 수 없지만은 우리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할 수 있죠. 막 그냥 감사하지 않고 불평불만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이 역할밖에 못해요. 사단은. 절대로 우리 혼의 구원과 우리 영이 거듭난 이 생명은 절대로 뺏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절대로 손을 못 대죠. 그래서 주님은 여기 지금 뭐라고 하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다.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다. 그들에게 뭐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많이 주시옵소서 뭐 그런 기도는 안 하셨죠 주님께서. 근데 그 사람들은 아버지 사람이었다.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일단 11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저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죠. 지금 뒤에 쭉 나가다 보면은 저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믿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한다 이런 말씀이 쭉 나와요. 저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이 이거 뭐 제자들만 해서 기도하셨나? 좀 섭섭했는데 쭉 읽다 보니까 저들을 통하여 나를 아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이미 다 기도를 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그 대제사장으로 하늘에 올라가시죠. 여러분 대제사장이 에봇을 보게 되면은 가슴에 12개 보석이 있죠. 12개 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영적으로는 우리까지도 12사도, 12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만 알면은 자신이 생기죠. 그러면 히브리서 4장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 4장 14절.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께서 흘리신 피, 이 피 때문에, 그 피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염치가 없어야 돼요, 우리가. 염치가 있는 사람은 말이죠. 되게 보면은 그 위선자들이에요. 내가 뭔가 나는 잘났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염치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가슴속에 지니고 있다는 사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할 수 있을까? 그건 우리 생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이 믿음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말이죠. 주님이 나 위해서 지금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지금 기도를 우리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주님이 그 시편 22편 봅시다. 시편 22편 여러 번 찾아봤지만 십자가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시편 22편 보면은 22절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를 형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보게 되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님께 주셨어요. 주님께 신부로 주셨다고요. 신부로 주셨어요. 이게 교회 아닙니까? 신부로 주셨어요. 여러분 얘기하지만은 이 교회가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신부지 우리 개인이 신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은 왜 안에 이렇게 빨간 씨가 쭉 들어가 있는 걸 뭐라 그래요? 석류. 석류는 전체를 보고 석류라고 그러지 그 안에 알갱이 하나 가지고 석류라고 그래요? 아니죠. 석류의 씨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피로 뭉쳐가지고 우리가 씻김 받아가지고 석류 속에 들어가 있는 알날이 붙어 있는. 그래서 알날이 붙어 있는 것처럼 신부된 교회의 멤버들은 착 붙어 있어야 돼요. 착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석류 하나로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왜냐하면 그 속에 신부가 교회가 쏙 들어가니까 주님이 이렇게 볼 때는 하나 신부로 보이는 거예요. 참 이게 신비로운 거죠. 신비로운 거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아버지가 안에 계신 것을,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을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알려줬죠. 표적.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유대인은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믿게 하려고 병도 고쳐주고 그 다음에 죽은 자도 살려주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만 쫓아다니니까 나중에는 도망가셨죠. 그러면서 내가 다른 동네에도 가야 되겠다. 내가 온 것은 전파로 온 것이다. 진리를 전파로 왔지 내가 그거 고쳐주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이걸 보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라. 근데 오병 이걸 가지고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이 뭐라 했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바로 뭐죠?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너희가 본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배부른 까닭이라. 수만 명이 모여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칼빈주의자들은 뭐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구원 예정서를 이렇게 하는데, 근데 주님께서 뭐라 했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아니 뭐 예정적으로 뭐 그냥 다 그 말씀을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상관이 없죠. 지켰다. 지켰다는 건 키프라는 얘기, 키프죠. 지켰다는 건 마음에 간직하니까 결국 그 말씀대로 살게 돼 있죠. 죄를 짓지 않죠. 다윗이 그랬죠.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었나이다. 지킨다는 거, 키프라는 거,
이거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잊어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행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게 죄라고요.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근데 그 감사하지 않는 게 죄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걸 못하니까 주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주님처럼 낮아져가지고 정말 인생 밑구멍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해야 돼요. 옛날 손해가 목사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너 문둥이들 그 나환자들 말이지 고름 빨아주라 그러니까 빨아준 거죠. 아무나 빨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빨다면 우리 그 문둥병 걸린다고요. 그분에게 그렇게 하라서 한 거죠. 그렇게 하랄 때 하는 사람 왜 그렇죠? 그 말은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죠. 그 경지까지 갈 때까지 얼마나 겸손하게 살았겠냐 이거죠.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정말 자꾸 영적으로 높여준다고요. 영적으로 높여준다는 게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높여준다는 것은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자리까지 보내준다고요. 영적인 만족이죠 그게. 은사를 많이 받아가지고 사람 앞에 군림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아버지께서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원래 아버지의 사람이었다 그랬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 근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7절 보면 말이죠.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나이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죠. 우리 주님도 알 수가 없죠.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제 금방 주님이 붙잡히면 다 도망갈 거, 또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것까지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다 알지도 못할 텐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현재 입장을 본 게 아니죠. 앞으로 이제 성령이 오시면 이들이 깨닫고 그렇게 정말 핍박 가운데서 감당하게 복음을 전할 것을 그분은 알았죠. 그들의 현재만 본 게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현재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까지도 아신다고. 지금은 잘 모르고 지금은 정말 어린애 같은 사람들이지만 영적으로. 그러나 앞으로 너는 앞으로 이제 위대한 사역자가 될 거야. 사역자라는 게 목사나 선교사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 안수 받고 그런다고 그 사역자 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상관이 없어요. 얼마만큼 내가 헌신했느냐, 얼마만큼 낮아졌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이 직분 가지고 문제예요. 직분만 목사만 되면은 그 사람이 사역자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목사 총회장이 돼도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사역자가 아니에요. 사역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역자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사역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가 거절당하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4가지로 전부 했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지금 거의 200회가 다 돼가요 지금. 왜 이걸 합니까 이거? 주님의 말씀을 새겨 들을 때,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이 말씀을 자세히 듣고 깨닫게 되면은 이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지막 봅시다. 요한복음 22장 마지막 봅시다. 왜 요한복음을 기록하는가? (20장) 먼저 보세요. 20장 30절. 실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의 면전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겁니다. 믿는 자는 증거가 있다 그랬죠. 증거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분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죠. 자, 22장에 25절 보겠습니다. 24절. 이런 일들을 증거하고 또 이런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요한이죠.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많은 일도 있으니 만일 일지로 기록된다면 세상 그 자체라도 기록된 책들을 둘 수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겠습니까? 매일매일 행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11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도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신다.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베드로가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기도 부탁하기 이전에 그걸 먼저 알고 감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보면은 뭐 사람들이 뭐 이거 기도해줘, 뭐 별것도 아니고 다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물론 기도할 건 기도해야 되지만은 이걸 아는 사람은 자신이 기도를 하죠. 가장 기도가 자신이 기도한 것이 가장 좋은 거죠. 직접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항상 내게 들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이 들으시는 것, 이미 들으신 것을 알고 있어야 되죠. 들으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답해 주신 것도 알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자, 8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말씀들을 전해주시니까 말씀들을 영접했다.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이거든요. 이 말씀을 영접했다는 건 주님을 영접한 거죠. 자, 우리 신명기 18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말한 것은 잘한 것이라.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한 선지자, 이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거예요. 너와 같은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일으켜서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라. 그리하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에 경청하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이 복음서가 얼마나 중요해요. 주님이 하신 말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저들은 말씀들을 다 전할 때 저들이 영접을 하였다. 말씀들을 영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영접하였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주의 말씀들을 찬양했어요. 다윗도 말이죠. 시편에 보면은 내가 주의 말씀을 찬양하리이다. 주의 말씀을 찬양하리이다. 이런 기도를 했죠. 말씀들이다. 이 사람들은 그 주님의 그 외모를 보고 유대인들은 말이죠. 배운 적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글을 아는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어떻게 글을 아는가? 심지어는 아브라함은 나를 보기를 원하다가 나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나이 50도 안 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는가?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 거죠. 성령이 안에 없으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를 못해요. 나의 교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과학자들이 말이죠. 우주선 타고 가서 금성도 가보고 화성도 가보고 달도 가보고 뭐가 생명체가 있는가 아무리 찾으려고 그래 헛수가죠. 뭘 못 알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 못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헛수고들 하는 거죠. 이 바벨탑을 쌓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겁니다. 그 한국의 어떤 분이 유튜브에다가
특별히 그 기독교인 자매들에게 한 1시간 정도 강의한 게 있는데, 야, 한국이 말이죠, 말도 못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말도 못하더라고요. 지금 뭐 이 가수들 노래하는 거 전부 음란한 거고요. 심지어는 그분이 뭐라는가 하면은 교회에서 나와서 찬양인도 할 때 막 율동하고 그러는 아이들 있잖아요. 남자 여자 아이들. 그렇게 해놓고서 뒷구멍 가가지고 그날 눈 맞아서 호텔로 간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나와서 한대. 이런 증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죠. 한국이 지금 그런 지경이에요. 여기도 예외는 아니에요, 여러분. 큰 교회들은 무슨 짓거리 하는지 몰라요. 홀머니 왕성한데요. 홀머니 왕성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누구 만나잖아요. 한 번 딱 어디 갔다가 그다음부터 연락도 안 하는데 아주 그냥 전부 소위 말해서 도구죠, 도구. 그렇죠. 뭐 도구들이 뭐 그러고서 나서 뭐 찾아봅니까 어디? 나하고 결혼식 하자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똑같아.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런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 저 SM의 그 사장 되는 그 양반은 아이고 보니까 그 뭐 완전히 그 저 프리메이슨 아주 대빵하고 같이 사진 찍었는데 거기서 받은 자기 유니폼까지 쫙 입고서 선글라스 딱 끼고 찍었더라고. 로드 차이. 이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들이 만든 음악 있잖아요. 음악에 전부 사단이 들어간 거야. 요즘에 루시퍼라는 그룹 있죠. 그리고 그 음악을 거꾸로 돌려보니까 마귀를 따라가라. 그리고 보면 이 드라마들이 전부 보면 뭔가 하면은 그분이 그래. 아침 드라마가 전부 불륜하는 거래. 한국은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그 무슨 법이야 그거?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신났지 이제. 신났어요. 바람둥이도 신났고. 뭐 교회도 그런 판이니까 뭐저 캐톨릭 사제도 그러는데 뭐 신났지 뭐 그래 안 그래요? 이제 뭐 감옥에 들을 염려 없으니까 별짓 다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들을 영접하였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께 오신 분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고. 그분이 그러더라고. 뭘 듣느냐? 그 주부들 보고 그래. 주부들 보고 하루 24시간 동안 뭐를 듣고 보느냐고 그러더라고. 그 듣고 본 게 쏙 들어가가지고 아이들이 말이죠. 한국의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지금 그런 음란한 노래를 자기도 모르게 500번을 듣는데 여기서 막 나오잖아요. 뭐 TV에서도 나오고 인터넷에서도 나오고 지나가다가 그 다음에 버스를 타는데 거기도 나오고 그런 음란한 노래들이 그걸 한 500번 정도 듣게 돼 있대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대학교 가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보세요. 거기 나오면 못해요. 취직도 안 되는데 요즘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가지고 그랬는데 이젠 거듭나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야. 어디서 교회 와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애들 막 세우고 말이야. 막 그냥 노래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거 아이고 완전히 거듭나지 않고서 뭐 시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이 그러고 나서 또 와서 또 지난주일에 이상한 음란한 짓 하고 교회 와가지고 또 찬송을 하죠. 그러면 또 은혜를 받는데 근데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다른 분들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주는 거죠. 그 애들이 뭐 3일 정도 그 다음에 뭐 수련회 가잖아요. 울고 막 그런데 콧물 짜고 눈물 짜고 그러다가 나가면 또 똑같아진대. 틀리는 게 그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잠깐 들었지 그것들은 매일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놓고 여기 음악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는 이런 사람이다. 자기는 마귀 따라하는 사람이다. 나는 포주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도 너무나 노래가 좋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그랬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그 권세 있는 사람들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기도하라는 이유가 뭐죠? 너희가 평안히 거하라. 우리가 평안히 거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거 세상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히 있어야 돼요. 지금 일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말도 못하게 핍박을 받아요. 지금 막 죽임당해요. 지금 그거에서 중복해달라는 것이 카톡을 막 들어옵니다. 지금 이라크의 크리스찬 있는 그 마을을 완전히 장악해서 막 죽이고 있어요. 지금 그거 기도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그 사람들에서 기도해야 돼요.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이거 아니에요. 주님은 이제는 주님이 한 번 다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세상에 전쟁이 나든 뭐 죽고 자살하든 뭐 음행하든 don't care 이제는. 더 이상 죽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그 십자가 달릴 때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그 당시에는 지금 막 그냥 희생제물로 지금 피가 철철 흘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에 게서는 절대로 아니에요. 뭐 LA에 화평을 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화평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을 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뉴월드 오더. 그거는 세상 사람이 하는 거죠. 지금 교회들이 말이죠. 엉뚱한 기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할 때 그걸 잘 보고 기도해야 되죠. 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구원받는 성도들은 이미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걸 느낀다고요. 저거 세상은 저거 나는 나다. 이미 영원적인 하늘 보좌 오른편에 주님과 함께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기도해야 돼. 주님께서는 말이죠. 지금 다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어느 성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기도 안 하잖아요. 그거 죄예요. 그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교회는 저기 논산훈련소 갔다고. 곁사람 다 있죠. 가보니까 뭐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부터 박사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뭐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뭐 다 똑같아지더라고. 이 사람이 박사 출신인지 이 사람이 초등학교 출신인지 서로 고난 당하고 말이죠. 두드려 맞고 말이죠. 오리걸음하고 말이죠. 총 잘못 쏘면 막 두드려 맞고 말이죠. 막 유격 훈련하고 막 두드려 맞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너나 나나 같다 이렇게 되더라고.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다 다른 사람이 모였어요. 저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나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분을 믿는다고. 이 교회는 그분을 믿는 사람들 온 거 아니에요? 마가는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못해요. 절대 우리 사랑 못해요. 거듭났어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의식이 있고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진리 지식이 있죠? 믿음이 있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셨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이라고 했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이 강권하신다 그랬어요. 강권하시니까 자기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정말 새겨내기 조금씩 우리가 이렇게 거의 190회가 좀 넘었는데 이 말씀 주의 말씀들 주님이 하신 직접 하신 말씀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들은 말씀들을 우리가 영접하여 주님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을 다 버리고 우리 추악한 생각을 다 버리고 악한 생각을 다 버리고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들을 영접하여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죄를 짓지 않고 항상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